를 다 보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다 보셨어요? 오늘 기도문을 쓴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한번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뼈난 외모도 아니어도 지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나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의 낙서장에 기도하는 노트에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이 땅에 와서 문화혜택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땅에 와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하지 말고 옆에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째려보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이제 칭찬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야 전도가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근데 그 포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아이가 참 예쁘한데 강아지를 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이거 포대기에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이인 줄 알고 얘를 칭찬해가지고 전도해주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포대기에다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제가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아이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강아지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오늘날 맞는 건지 참 이건 좀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귀엽게 여기고 반려견이니까 그렇게 동반자로 이렇게 같이 인생을 외로울 때 같이 지내는 거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려견만큼만 해도 효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렇게 부모에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막 업고 다니고 그냥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다니고 그게 합당하냐. 옷을 입혀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젠가 보니까 얼마나 그 강아지 미용실에서 했는지 막 이게 꽃이 피었어요. 머리에 막 머리를 막 어떻게 파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팜하고 다니더라고. 팜하고 다니. 여러분보다 낫습니다. 저는 7,000원짜리 머리 감고 다니는데 그 팜하려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이 인생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듣지 못하는 분,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듣지 못하는데 잘 듣는 거 얼마나 감사해. 걸을 수 있는 거, 설 수만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안에는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맥추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10번째, 11번째, 12번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긴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적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라는 게 뭐냐면 원어상에 보니까 아디키아란다는데 율법하고 법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법을 깨트리다, 율법을 깨트리다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율법을 깨트렸든지 다른 사람이 율법을 깨트렸든지 죄를 졌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모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원수들, 우리가 원수가 없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용서 안 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기뻐하잖아요. 은근히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짓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마당에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받아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잘됐다, 신났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건수로 한번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잡아 끌고 온 거예요. 개처럼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랑의 정신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치지 말아라, 살려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바닥에 앉으셔서 땅에 앉으셔서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쓰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거든요. 마음에 품은 죄들이 생각나거든요. 하나하나 돌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고발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의 대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행한 자를 보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 여겨야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 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그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1934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답니다. 1933년 2월 8일자, 그 당시에도 동아일보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난 신문 기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여러분 뭡니까? 이 천황, 죽은 천황, 과거에 죽었던 천황들, 지금 있는 살아있는 천황, 그 천황들, 영웅들을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 동아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 공식 의식이므로 참여하라는 총독부의 요구에 불교, 천주교, 유교는 오래전부터 신사참배를 하였다. 유독 기독교만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므로 참여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렇게 신문에 써놨어요. 일제시대 때. 유독 기독교만 왜 그러는 거야? 다른 종교는 다 절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잘못되는 걸 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여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럴 때 신사참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가결했던 그런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래 봐라, 가족들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었냔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었냐? 아니잖아요.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이래야지.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가족들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즐기는 교인들은 사랑이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즐기는 성도들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미 지역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있는데 그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또 이 농촌에 있는 교회들, 개척교회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어려움 없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그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교회들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의 결과는 심판과 저주가 가득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는 결국 심판과 저주가 따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우리 에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죠.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아멘. 처음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람에게 결국은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비질릴 수 있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 여러분 비질릴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짓 보도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뉴스만 나오면 끄고 싶다고. 너무 미화돼서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불변성, 확고성, 확실성, 신실성, 진실, 사실, 변함없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15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진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기쁨,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수호하고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인들하고 만나서 전도한다고 막 신천지 또 오라 그래갖고 저희 새가족실에서 2번이나 1시간, 2시간씩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 안 봐. 진짜 성경 안 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만희가 만든 교리 있잖아요. 그걸 달달달 외워서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약점을 아니까 딱 그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을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딱 봐서 읽어주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몰라. 자기 나름대로 막 헷갈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해. 근데 내가 영감님 잘 계시냐 그랬어요. 영감님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죠. 영감님 잘 계시냐? 영감님이라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영감님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교주님 잘 계시냐 그러더니 막 교주가 뭐냐고 막. 교주님이지 그럼 뭐라 그러냐고 내가. 여러분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그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기독교 사랑의 종교인데 왜 사랑이 없으십니까? 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잠깐만 놔둬보세요. 이 예수님이 앞에 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신천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만희가 재림 예수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교리 맞다고 그러고 그렇게 동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지 그 집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들이지도 말아야 돼. 들이지도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논쟁을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그 신천지 총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총무라 그러는데 그분하고 논쟁을 한참 했거든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한참 논쟁을 하고 내가 힘들더라고. 영적으로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사랑해야죠. 집에 드리고요. 차도 대접하고 인사도 하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어져. 고통당하고 나중에 그게 자꾸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모집사님 얘기를 들었어. 그분 결국은 우리 교회 떠나더라고요. 이 신천지에 간 사람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사는데 이 악한 게 영향력이 더 커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2시간 동안 은혜 받고 막 부흥회하고 뭐 은혜 받고 가다가 가요를 듣잖아요. 그 가요만 생각이 나. 정말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저도 그랬다니까요. 정말 은혜를 받고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가요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만 생각나 집에 가서.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자꾸 부딪혀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국 자꾸 내가 그 영적으로 그게 생각이 나는데 나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방법을 나를 보세요. 뒤돌아서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끝 이렇게 한대. 이단을 보면 그렇게 해야지. 집에 들어가고 뭐 차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집에 불러들어가지고요. 신천지뿐 아니고 여화 증인들 불러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결론이 뭐냐면 내 영혼이 힘들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시고 육체가 부활한 걸 부인하는 이단들이 신천지, 또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이렇게 붙여놓은 데 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정명석, 여호와 증인.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는데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이 교주에게 참 임했다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교주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보고 기뻐해요. 진리를 보고. 비진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보고 기뻐하고 진리를 전할 때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들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때문에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더라.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그래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들 바울 사도 전도하다 끌려가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데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준 거예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조심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시키겠어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으니까 마스크 쓰고라도 우리가 위생관리하면서 조심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다, 참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사람 됩니까? 금방? 자녀들이 될까요? 금방 될까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알아요. 기다려주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30 돼서 결혼을 했어. 결혼 한 다음에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 끊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십니까? 아니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이 되잖아. 얘네들이 혹시나 싸우지 않나, 이혼하진 않나, 뭐 힘들어하진 않나, 서로 부딪히진 않나, 뭐 얼마나 애가 탑니까? 거기다 또 손자 손녀하면 그것도 너희들 알아서 해.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들어야 해?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된지 돌봐주지 않아도 돼. 근데 돌봐줘. 대부분 돌봐주면서 또 애를 먹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끝까지 돌봐줘.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서고 자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서겠어요? 네, 그것이 사랑이에요.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지적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 본능. 여러분 안에, 저 안에 그 본능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지. 본능을 따라 하면 안 되지. 살면 안 되지. 사랑을 따라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다가 부부간에 차를 타고 오다가 혹시 이 중에 싸운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또 집에 가서 싸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거든,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거든, 기도하셔야 돼.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말할 때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랑은 허물을 가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내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거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깊이 내면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사랑이 많거든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사랑 베푼 거 좀 알려주세요. 난 사랑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살수록 더 느껴요. 근데 제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그리고 돌아다니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허물을 덮어줘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제가 만약 여러분의 허물을, 집사님 권사님 허물들 갖다가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집사님들한테 다른 성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만나갖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욕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의 외아들을 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은, 구절 잠깐 놔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 고통,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문맥을 잘 보세요. 어떤 형제가 잘못해서 죄를 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신령한 너희는, 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바르게 잡아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도 허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르게 가도록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희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짐을 같이 져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진 것처럼 우리도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면서 그가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면 우리가 가서 면회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바로 서도록 해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죄나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맹인의 눈을 열으셨어요. 앉은 뱅이 일으키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콕 눌러 씌웠어요. 그 쇠집행 꽃 이런 어떤 집게로 콕 눌러 씌웠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한번 흘겨보거나 눈을 한번 부릅뜨거나 째려보기만 해도 온몸이 다 마비될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안 보셨어. 예수님이 도끼서리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나를 때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 가시면류관 씌워? 만약 이렇게 막 눈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봤다면 그들 다 마비돼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 어떻게 됐을지 모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들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참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새 아침에, 햇살이 비치는 그 아침에 빛이 쫙 비치는데 그 햇살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시면서 이 루시퍼 사탄에게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사탄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펀치가 이거냐?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이것밖에 안 되냐, 사단아? 이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부활로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오셔드림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